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내며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 지금 목이 빨리 이렇게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네요. 예.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통로 중에 아주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이 통로죠.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대화는 어떤 게 대화죠? 일반적으로 막 나만 이야기하는 게 대화일까요? 아니면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라 그럴까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일방적인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의 원칙을 보면 원칙이라고 그렇지만 대화의 어떤 보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내가 듣기도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보면 거의 그냥 주저리 저도 그래요. 그냥 이곳에서 뭐 기도할 때도 주저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만 해놓고 우리는 그냥 휙 가요. 저도 그래요. 휙 가요. 하나님 네 이야기 다 했지. 그럼 내 이야기 할게 하면 우리 가요 그냥.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 계속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또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척 조바심을 내거나 낙심을 하게 되죠. 초조하게 만들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만듭니다. 그 무리수는 내 인생을 꼬여가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어보니 옷도 맵시가 제대로 나는 거죠.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생기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바심을 내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내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피리아 아담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고 해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할 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시 같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이때 하나님 꼭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체되는 것을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뿐이지 그 응답이 안 된다라고 결단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페리아 아담스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지. 지체될 뿐이지 거절당한 게 아니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한정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내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이 믿음을 시험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방법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과는 달리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 야고보 목사님이 드러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단락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단락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 먼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5절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나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목사님은 전달락에서 시험이 올 때에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힘은 너희의 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너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려면. 조금 더 펼쳐보면 나의 지혜, 경험, 내 주변의 사람들,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이 땅의 것들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시간을 다시 돌리라고 그러면 저는 그때로 돌리고 싶어요. 제가 사업을 정리할 때. 그때 제가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저희 아내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신용불량자. 저도 아직도 신용불량자. 저도 지금 몇 년인가요? 결혼 생활이 몇 년이죠? 우리 9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몇 년인가요?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그때 단추를 잘못 끼어요. 야고보 목사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의 지혜만이 인생 가운데 임하르치는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큰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 안에만 갇혀진 외침이 아니라 땅의 지혜는 비 올 때 쓰는 우산과 같습니다. 우산은 비가 올 때 잠시 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산을 써도 어떻게 돼요? 쫄딱 다 젖어요. 쫄딱. 안 젖을 것 같은데 젖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는 것이죠. 잠깐 그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비를 영원히 막아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비가 우리를 적신 것처럼. 우산이 그 비를 영원히 막아줄 수가 없어요. 잠깐 막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집 안에 있으면 비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맞아요. 하늘의 지혜가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이 그 분파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빗방울 하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의 지혜를 동원하면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동원되면 늘 인간적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패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나의 삶을 접먹더라고요. 그 길이 결코 빠른 길 같은데 결코 빠른 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2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이 빠른 길인 줄 알았어요. 빠른 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넘도록 앞으로 이 신용불량자라는 이 딱지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언제 풀릴지. 앞으로 10년이 더 갈지 20년이 더 갈지. 하늘의 지혜를 동원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참 힘드시죠? 아유,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온갖 유혹과 시험에 난무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과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 지혜를 의지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가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백성이 되라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성품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꾸짖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넘어질 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긍휼의 마음이 먼저 생겨났을 거예요. 아들아, 제가 그렇게 오판을 했을 때 저를 향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그 방법이 아닌데 왜 나는 그 방법을 택했니? 로마서 8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잊지 않고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판하지 않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이요,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지금부터라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시간과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 하늘의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가 그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피합시다. 그리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구름은 물러가고 영광의 새날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6절과 7절 볼까요? 6절과 7절.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의심. 이거는 정말 상반된 단어예요. 믿음과 의심. 응답받을 조건과 응답하지 못할 조건. 그것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단잠을 깨워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당장이라도 응답될 것 같은 확신이 내 마음에 듭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 싶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임하면 정말 정말 산을 옮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9시에 따르릉 내 현대캐피탈인데요.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네. 삼성카드인데요. 네. 아침에 그렇게 눈물 그냥 막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내 모습이 무한할 정도로 막 와장창 깨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 인간의 논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옮겨줄 수 있는데 기도한 후에 의심하면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우리의 자세를 아주 면밀하게 좀 터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후에 내가 그 기도를 해놓고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 차이가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의심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 이 바로 의심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상황을 만나면 될까? 이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만들어요. 될까 이게?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될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내게 준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컵을 내게 주면 내가 이 컵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손에 컵이 들려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컵을 들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은 이 컵을 내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한나를 한번 볼까요? 한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동할 정도로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한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에 한나의 모습.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근심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한나의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한나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도 아마 본인 나는 한나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짠! 엄마! 한나에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것은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한나로 하여금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을 드는 게 아니라 될까가 아니라 된 줄로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여인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개취급을 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자기의 능력을 믿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런 개취급에 이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 라고 돌아갔으면 이 여인의 딸은 뭐 되겠을까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든 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술들이 다 포기했던 그 딸. 제 아무리 뭘 해도 낫지 않는 그 딸.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자기가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런 치욕과 모욕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내 딸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참 지름길은 이 말씀의 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스러움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여전히 더 믿어? 이걸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이 거친 후에 드디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전제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같이 천성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결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한 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나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근심이 사라진 것이 자식을 낳고 난 후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때가 안 됐든지.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기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가 이걸 기도했는데 네가 요구하는 걸 내가 접수했다. 그런데 내가 너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조금은 내가 지켜볼게. 그때 내가 결제 사인을 내줄게. 하나님이 급하시면 금방이라도 결제 사인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고 내가 급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하시다가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 볼게.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기도 후에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이 믿음 위에 내가 굳게 설 때, 그때 기도 응답의 역사는 현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그리고 믿음 위에 수반된 그 기도가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수반된 기도를 통해 믿음대로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은 이런 시험을 이길 힘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뿐임을 강조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야고보 목사님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나의 삶의 곳곳에 도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길 힘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훨씬 더 먼저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